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2024년도 여름 성경학기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들이 전해지는지 6월 달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과 먼저 성도들과 성경 학교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이 되어지는구나 함께 알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왜 서두에 이 시를 소개해 드렸는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의 성냥개비가 그어져서 불이 켜지는 그 환함처럼 저로 하여금 주님의 도움으로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당신이여, 나는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다 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라고 하는 찬양의 기초가 되었던 시예요. 이 시를 바탕으로 그 찬양이 만들어진 거죠. 이 시를 쓴 여인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제대로 이렇게 용신할 수 없는, 굳어있는, 온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장애인이었답니다. 태어날부터 그렇게 되었대요. 가정 형편이 녹록지 못하였고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무엇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나 아니면 장애인 돌봄이 요즘처럼 일반화되어지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그 당시, 그는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와 남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고, 그렇게 자신의 운명이 비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몇 번이나 시도했었대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가련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진짜 산다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한 귀한 발견이 그에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나일지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펼쳐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에 그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몸이라도 비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 멋지죠? 자신이 직접 쓸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자신에게 부어지는 은혜들을 노래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시로 기록되었답니다. 오히려 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었던 영혼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맑디 맑은 그 표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33살이 되어질 때에, 그때 약 2001년도 혹은 2002년도 초로 추정되어지는데, 그녀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 까딱할 수 없었던 그의 몸이, 그의 사지가 풀리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조금 더 많이 움직여지게 되어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완전히 낫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녀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움직이게 되었고 거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 올 때는 늘 누군가의 도움으로 엎혀서 끌려서 교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온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저 뒷문을 활짝 열고 뚜벅뚜벅 예배당으로 나와 걷는 모습들을 자신도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의 걸음이, 그의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로 멋진 소름이었을까요? 그가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였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참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가 되었었는데요, 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환하던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불구였던 장애인의 시절에 그 표정이 더 훨씬 밝고 빛났어요. 이제 점점 딴판이 되어져 가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지가 회복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스윽하니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원망, 아쉬움, 또 걱정,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왕에 고쳐주실 거라면, 조금 더 일찍 고쳐주셨다면, 내가 정말로 좋은 시절을 다 놓쳤는데, 조금 내가, 아니 몇 년이라도 더 일찍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다면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자식도 낳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 나이 33,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괄호치고, 요즘에는요 결혼 정혼기를 약 30에서 35살 요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하면 2000년도 초반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30살이 넘어가면 노처녀, 노총각 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예요. 대부분 그냥 정상적으로라면 20대에 결혼을 다들 하였죠.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꾸려가기에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아쉬움도 후회도 또 조바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거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 되게 해주세요. 참 아름답고 뜨겁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디 갔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의 사람이 이제는 한숨의 사람이 되었고요, 오히려 건강을 얻고 나서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커지고 원망과 아쉬움이라고 하는 덫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져요. 불구였던 자신의 팔과 다리를 33년째 되는 해에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자신의 앞길, 자신의 미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도 진행 중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멋진 고백은 그의 입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신앙의 고백은 그에게 있었지만 또 많은 기회가 있을 때 그가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간증의 시간들은 있었지만 현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섬기고 있었고요, 상황은 자신의 환경을 살피고 있었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기대해요. 뭐냐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니 그녀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이, 기회들이 그녀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보세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쓸 방법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내가 아무런 손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뭐 할 것 같으세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을 잘 정리하고 내 삶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이렇게 잘 나누어 줬대요. 참 귀하고 복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의사가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진단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이 여인이 회복되더니 건강해졌어요.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그를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일이 있으니 그에게는 너무 신나는데요.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회복이 되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줬던 것들을요, 싹 다 도로 다 찾았대요. 건강도 다시 회복했고, 여러분 재산도 다시 다 수거했고. 그렇잖아요. 살았는데 뭐 빈털터리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나눠준 거 그냥 싹 고서, 나 살았대, 나 안 죽는데 이러면서 싹 다 모았다는 거죠. 아이, 축하할 일이죠. 그렇게라도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말이에요, 건강을 회복이 되었는데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재산을 아무런 욕심 없이 그렇게 나누어 주고 정리할 때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천국만 소망했던 때처럼 제 영혼이 맑고 순수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했고, 그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수했고, 그때만큼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었더랬대요. 그런데 살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고스란히 옛날 마음들로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아무리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래도 잘 안 된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소유를 미련 없이 포기할 때 그 영혼이 그토록 맑고 순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건강으로 말이에요, 그 영혼의 순결함을 더 지켜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적나라한 사람의 민낯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해석되어지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한 요깃거리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경가에 따라서는요,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는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해요. 생선 2토막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마리였던 2토막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토막은 분명한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작은 양이에요.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미니멈으로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대중들은 적당히 먹은 것이 아니라 실컷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를 남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밤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침에 그렇게 10,000명이나 먹이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고 부흥 집회를 했으니 마음은 좋고 참 신은 나기는 했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정말로 오늘 멋진 사역들 감당하지 않았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그날 먹었던 떡과 보리떡 그리고 음식들을 모아놓고서 회포를 풀며 뒤풀이를 하며 야, 오늘 참 멋진 날 아니야? 함께 이야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뒤풀이는 없다, 움직인다, 가자 하고서 그들을 계속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였더니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일 우리 아침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제자들은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그 오병이어를 기적했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무리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있냐? 어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어디 있냐? 기적의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제 있었던 들판에 예수님이 있으시냐, 아니면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냐 찾고 찾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요. 어디서 찾아내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아이고 예수님 겨우 찾았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표현은요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찾으셨는데 아니 말씀이라도 하시지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을 보고 너무 신나는 거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기쁨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차분한 소리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진실로 진실로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6절 하반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그날 밤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라클과 사인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사인은 그냥 놀랍지 어떤 현상만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뭔가의 메시지에 꼽히신 거예요. 너희들 배고프지? 이거 먹고 배불러. 이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구나,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요? 마침내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왔고요, 그런 예수님을 보자 너무 신났고 좋았는데 왜 좋았을까? 왜 기뻤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중심을 뚫어보셨어요.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기쁜 까닭은 또다시 어떤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 배, 육신의 배를 채울 것들을 너는 기대하는구나.
아니, 그거보다 또 새로운 더 놀라운 기적들이 또다시 펼쳐지기를 너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렇게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꼭 뭔가를 한가 챙겨가지고 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야, 배부르네. 야, 우리가 먹을 거 먹었네. 신나네. 놀랍네. 이런 기적을 보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챙겨가야 할 것이 있어. 이것을 2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것 챙겨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영생의 양식을 챙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나는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뭐 챙기니? 썩을 양식 챙기니? 썩을 양식을 먹니? 그러면 그 양식과 함께 너는 썩게 될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런데 너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취하니? 그 영생의 양식을 너희들은 지금 챙기기를 원하니? 영생의 양식을 먹니? 그러면 너는 영생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정의해야 되느냐?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의해야 하죠.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벌판에 5,000명이나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왜 그곳을 벳세다 벌판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벳세다 벌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행하셨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보니까 눈이 퀭하고 너무너무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겠구나. 야, 이러다가 너희들 다 쓰러지게 생겼는데 너무 불쌍해. 너희들 좀 먹어야 되겠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그 밤에, 예수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우리 같이 놀아요, 같이 얘기해요, 오늘 너무 신났잖아요, 오늘 밤에 우리 한번 회포를 풀자고요. 그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다 일어나, 자 가자, 자 바다로 가. 아니, 어디 가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서, 갈릴리 건너서 가버나움에서 내일 만나자. 예수님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등 떠미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건널 때, 아니 곱게 보내주시지. 가는 도중에 태풍이 웬 말이에요. 태풍이 웬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바다를 들끓게 하셨으며 멀쩡한 파도를 광란의 파도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 거의 죽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나타나셔서 잠잠하라, 그래서 또 잠잠하게 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키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요, 자주 낮에 행한 것이 아니라 밤에 행해졌대요. 이유인즉슨 밤에는요, 고기가 쉽게 많이 잡혔대요. 그리고 그것을 밤새 잡고 새벽에 그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 수 있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요, 밤에 그렇게 고기 잡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한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밤에 고기를 잡았다면 그 밤바다는 거친 바다예요, 잔잔한 바다예요? 잔잔한 바다인 거예요. 거친 바다 가운데에서 이 고기를 잡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갈리 밤바다는 잔잔한 바다다, 당연히 잔잔한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느니 아니, 잔잔한 바다는 무슨 잔잔한 바다,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부는 그러한 바다를 만났고 거의 죽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셔서 거의 죽다 살아난 이러한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설정이 있고, 여기에도 표적이 있고, 요한복음이 7가지의 표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표적으로 삼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예수님은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또 하늘의 태풍, 또 바다의 풍랑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너는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네가 돈 벌어서 네가 먹고 사는 것 같지. 그런데 네 힘으로 네가 벌어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나의 도움과 나의 손길과 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대목은 어느 대목이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배고팠단 말이에요. 그때 배고프지, 너 왜 고생하고 있어? 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충분히 너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먹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이 살 때에 떡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이 주는 양식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먹는 것이 따로 있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청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살아야지. 당연히 양식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 양식을, 그 밥을 누가 주는지 알고 먹어야 돼. 그것을 누가 공급하는지 알고 살아야 해.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제대로 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단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목사님 결혼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아기 낳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잊고 살았던 예전의 모습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도 저렇게 결혼했었지. 맞아, 우리도 저렇게 아기를 키웠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그냥 뭐 순조롭게 하는 것이라 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갈등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귀한 결혼들을 이루어 가는데요, 저도 그들 나이 때 똑같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지나고 나면 어찌해서 결혼을 했어요. 또 아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또 보니까 어찌해서 애도 하나를 낳은 게 아니라 셋이나 낳아서 어찌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인사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일가 친척에게 이제 인사하러 다니는데, 우리 아내의 막내 이모댁에, 원주에 사시는데 우리 아내의 막내 이모댁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모님도 계시고 이모부님도 계시는데, 이모부님은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처음 보시고, 저 결혼식 이후에 이제 처음 이렇게 대면해서 보는 거죠. 결혼식 때는 정신 없잖아요. 보시는데 이제 저 이제 마주하면서 식사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아,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일찍 결혼했죠. 아, 전 학생입니다. 근데 보통 학생은 아니에요. 신학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학생입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운주랑 뭐 먹고 살 거냐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운주 뭐 먹이고 살 거야?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저 학생임과 동시에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처럼 저는 청주 에덴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육전도사들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사례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야무지게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례비로 뭐 우리가 살기에는 이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은요,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알바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아내가 많이 했고 저는 조금 했어요. 뭐 하냐면 전단지 아세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는데, 이거 특정 상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네. 우리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하면 집중력이 너무 좋다 뭐 하면서 막 이거 전단지를 나누는 것을 이제 아침에 학교 앞에서, 고등학교 앞에서 막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평일에 학교 앞에서 막 전단지를 아유, 전도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 빨리 들어가. 아닙니다, 전도사님 아닙니다. 그때 애들이요, 의리가 있었어요. 가방 딱 내려놓고 교복 입고서 전도사님 주세요 하더니 전단지를 왕큼 가져가서 지들도 막 가져가라고 막 하면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렇게 부족한 재정들을 충당하기도 했고, 또 먹을 것 없으면 주로 차를 가지고 가서 장모님 댁에 냉장고를 털고 본가에 냉장고를 털어서 먹을 거나 먹은 것들은 다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뭐 싸주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고, 개척할 때 있었어요. 개척할 때는요, 동네 아이들 모아다가 과외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과외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충주의 주덕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과외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당시 반기문 총장이 나왔다고 하는 충주 고등학교에 우리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야, 여기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있는데 일타 강사들아, 번호표 나눠주면서 과외했다요. 그때 저는 진짜 제가 뭔가 엄청 잘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과외해가지고 차도 샀어요. 교회 봉고차도 샀어요. 그러니 얼마나 과외가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지? 돌아보면은요,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좋은 원장님이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셔서 순간순간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지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찌어찌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늘 우리 곁에는 아는 이들이 혹은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중보의 기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귀하고 복된 만남들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그냥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무엇 기뻐하시지?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기뻐하시지? 우리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거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 이런 마음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요, 이거 1부, 2부 때 얘기하지 않았는데 3부 때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게요. 과외를 했잖아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번호표 나눠주면서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 생활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득달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강사야, 목사야? 똑바로 말해. 너는 강사야, 목사야? 이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기는 하지만 강사로 좀 살아가면 안 되나? 계속해서 물으세요. 너는 목사야, 강사야? 이 마음에 과감하게 내려놨던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이야기해서 오늘부터 아이들 돈 받지 않고 가르칩니다. 대신에 예배 전에 와서 우리 공부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나오기 전에 애들 와서 공부하고 같이 철야하고,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공부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개척교회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돈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엄마들 엄청 좋아할 것 같죠? 싫어하더라고요.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그때 전도사님 제대로 받으시고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려웠죠.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대전 성운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성운교회 가서 우리 성스러운 목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제자 삼았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걸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너 강사야, 목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 나 목사지 하고 과감하게 내려놨던 거. 또 가만히 보니까 무엇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저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늘 점검하면서 늘 회개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무엇 기뻐하시는가 볼 때 저는요,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최선이다. 내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무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열심을 다해서 한다. 이거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새롭게 할 수 없을까? 뭔가 좀 특별하게 할 수 없을까? 더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없을까? 조금 더 멋지게 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뭐 늘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그래봤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최선을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선택들을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공급자시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에, 그분께서 선택하신 것을 살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지.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세요? 2022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3년도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보니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으나 네 가지로 정리되었디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정결한 것, purity. 하나님 정결한 거 하나님 참 기뻐하시더라. 또 하나님 무엇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하나 되어지는 거, unity, 연합하는 거 하나님 참 기뻐하시더라. 또 하나님 무엇 기뻐하시는가 보았더니 겸손한 거 기뻐하시더라. 반대로 교만한 거 딱 질색하시더라. 겸손함, modesty.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 기뻐하시는가? 네 번째, 정직함, honesty.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정결합시다, 우리 하나 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정직하십시다. 근데 이러한 좋은 가치와 이 귀한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저처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내시고 그것 가지고 줄기차게 쭉 그것을 밀고 달려오셨냔 말이에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어떻게 목회했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 그냥 줄기차게 쭉 밀고 왔더니 그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다 채우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공급자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나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표현해내고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쭉 우리는 달려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해오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것으로 줄기차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생명의 떡,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오병이어의 귀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춘천 영적 대각성 연합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 우리에게 귀한 집회가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네 가지 이 가치들을 대입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자.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뭡니까? 깨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연합회가 함께 연합하고 모임들이 같이 연합하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보고, 중요한 건 겸손함.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드러나고 어떤 순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컴팩트하게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잘라냈어요. 오직 말씀만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것들을 잘 만들어 보았어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소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직함. 우리가 누구냐? 홀리클럽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춘천 연합 장로회가 뭐하는 사람들이냐? 춘천 성시화가 뭐하는 사람들이냐? 신성교회 교인들은 뭐하는 사람이야? 박진영 목사,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물을 때에 거기에 그냥 말만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이것을 가치로 여깁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집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정직할 수 있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함께 귀한 집회를 만들고 함께 중보하며, 또 여러분 함께 금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구경뿐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일들을 각자의 모습으로 준비하며 주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